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앞에 찔림이 은혜이다. 말씀 앞에 찔림이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 제목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인들이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네가 유대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고 뭘로 불려지기 원하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기 원합니다. 사실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을 유대인이라 부르고,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서 온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 이렇게 불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말보다는요, 우리를 부를 때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럼 히브리인이란 뜻은 뭘까요? 히브리인이란 뜻은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넌 사람. 첫 번째 이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굴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한 최초의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을 건넌 사람,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조상을 가진 후손들, 그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말하 이르되, 이런 말 나와요.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 그 강을 건넜다라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겠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을 건넜다, 히브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히브리인을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어떤 히브리인들을 위해 썼을까요? 그것은요, 원래 자기들이 유대 민족이었는데 유대 민족이었다가 히브리 사람이었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는 원래 자기네 나라의 민족 종교는 유대교였거든요.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요, 안팎의 두 가지의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고충이 뭐냐면요, 민족 간의, 민족 동족으로부터의 어떤 따돌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네끼리 유대교였는데 예수 믿고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는 왕따를 당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종교가 다 없더라도 그냥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고 유교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호적에서 파고, 제사는 몰수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원래 민족 종교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개종하니까 이 안팎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고충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박해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끓는 가마에 던져지게 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간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외적으로는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으니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고 흩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책이 들려집니다. 어떤 책이 들려지냐? 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그들은 그 순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히브리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뭘 신뢰한다는 건요, 언제 신뢰할까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신뢰하는 건 신뢰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전하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은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요, 위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깜깜한 어두운 터널 속에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저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됐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어 슬픔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시리에 빠진 자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갈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에 이런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까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게 때문에 힘이 될까? 자, 본문 말씀 여러분 12절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될까? 자, 여기 답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는 복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갈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이거를 뭐라 말하냐면요, 이거를 쉐마적 존재 이렇게 합니다. 쉐마적 존재. 쉐마라는 건 뭐냐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쉐마입니다. 쉐마예요. 쉐마는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워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짐승 같은 짓을 할까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우리가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본능대로 살면요, 우리 안에 죄 가운데 살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쉐마, 우린 듣는 존재예요. 들을 때 우리들의 삶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요, 어떨 때는 잘 안 들립니다. 아니, 어떨 때는 안 듣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 평탄하고 잘 나가고 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말씀이 잘 들리도록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을 안 보냈어요. 어디로 갑니까? 광야 40년 기간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 말을요, 미드바르란 말이 광야예요.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의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마라다라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바르라는 마라다라는 말에서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바르, 마라다. 즉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말하는 곳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하는 곳입니다. 이게 미드바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광야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듣는 존재. 평탄할 때는 안 들리는 말씀이 광야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마음이 지금 말씀이 들릴 절의 찬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요,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는 게 가장 큰 은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다 절망이죠. 여러분, 어디 매스컴이나 신문의 소식 들어보세요.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밀려옵니까? 은혜 받아요, 여러분요. 뉴스나 매스컴 소식을 보면 답답하죠. 야,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답답합니다.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은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살아나는 기적일 일만은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의 능력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활력.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왜 힘이 되느냐? 두 번째는 활력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면은요,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주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는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내신 거예요.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반응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그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이 돼가지고 어떤 인생의 절망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어요.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도 이기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앉은 병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 뜨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왜요? 말씀이 그분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계십니까? 세상에 너무 가까우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된 삶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려 그러십니까? 어떤 힘으로 살려 그러세요? 세상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저는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만 나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였어요. 자, 하나가 또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마지막 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자,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운동력, 에너지가 있다 그러는데, 자,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이 왜 힘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 그랬는데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지금도 학자들끼리는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작가가 이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걸 히브리서를 이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바울이 이걸 썼다 그러면은 바울은요, 아마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군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냐면요, 로마는 군인들에 의해서 지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썼던 칼은요, 일반 다른 민족들과는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이 쓰는 칼은요, 양날검이었어요. 양날검. 그래가지고 한쪽 면만 날이 있는 자들과 싸울 때보다는 공격용 무기로 더 강력했습니다. 날이 둘 다 있다 보니까 이 양날을 써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날만 있는 사람과 싸울 때보다 더 유리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로마 군사들의 양날의 검을 보면서 저 양날의 검이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던 무기였겠구나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때 깨닫겠습니다. 이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도 마치 양날의 검처럼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면과 하나는 영적인 면을 양날의 검이 우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으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요, 이 말씀이 양날의 검이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날의 검이 돼가지고 우리를 찌를 때 그 찌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돼서 우리를 찌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찌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찔렀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떻게 다가온지 아십니까?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목사님 설교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찔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찔린 분들 계시죠? 직접 찌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찔린 분이 있대요. 여러분, 그 찔림 당하는 분요,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영원히 살아있으면 말씀이 찔립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막 통해요. 내가 저렇게 못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막 고민스럽고, 자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는 건요,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점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말씀이 찔림이 있는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찔림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건 성경의 반응인데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을 때 두 가지 분명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반응이고,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 설교했을 때 반응인데, 각각 이 말씀의 찔림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반응이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렸대요. 자, 찔린 다음에 이들이 반응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할 거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게 마음에 찔린 사람의 첫 번째 부류라면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이거든요. 이건 스데반이 설교할 때의 반응입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여기도 마음에 찔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앞에는 딱 두 가지만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찔림이 옵니다. 찔림이 오는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통회하고 어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 사람은요,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세요? 어떤 분은 일을 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박 집사가 안 나왔거든요.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됐는데 그 사람이 못 들어가지고 천추의 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판단 내리는 사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를 가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뭐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이 항상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적용하는 말씀, 남을 탓하는 말씀, 남을 공격하는 말, 그 말은요 이를 가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도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말씀이 찔림받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수없이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다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그냥 허울 좋은 종교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 뿐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과 믿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직분과 신앙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찔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통회하고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에 찔림 있는 자들이 그런 자가 은혜 받는 자이고 복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9장 9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 무서운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백날 이 자리에 앉아있어 봐도 하나님 말씀의 찔림의 반응이 이를 가는 반응이면 여러분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통회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어찌할까라고 회개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귀가 오늘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찔림이 올 때마다 여러분 통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찔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작년 2024년도가 파리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파리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이 그 석권한 종목이요 이런 거였대요. 활총검이었대요. 그러니까 활로 또 총으로 검으로 모든 금메달을 획득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활총검의 민족 뭐 이렇게 불렸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요, 그 검, 펜싱이에요, 펜싱. 여러분 그 펜싱의 종주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프랑스예요, 프랑스. 근데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 파리에 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을 다 따고 오는 쾌거를 여러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그 펜싱을 볼 때마다 여러분 펜싱이가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저도 이게 다음에 운동했으면 이 펜싱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웃는 것 같은데 여러분요. 예, 이 펜싱 경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이제 펜싱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제가 펜싱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야, 여러분 펜싱이요 엄청나게 빠른 경기입니다. 여러분 펜싱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이 펜싱 칼날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심판도 이게 누가 찔렸는지 누가 찔림 당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펜싱 경기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자 장비를 입게 돼 있어요. 전장비 입어가지고 거기에 그 전자 끈이 연결돼가지고 펜싱 끝에 딱 닿으면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그 부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야 이거 칼날입니다. 칼날 끝이 서로 찌르니까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모르는데 그 전자 장비가 이 칼 끝이 닿으면은 이 불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이긴지를 이렇게 판가름되어 줘가지고 아 누가 이겼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보다가 그런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펜싱이 이 지금부터 했던 경기가 아니고요 중세 때부터 했던 경기래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중세 때는 그러면 이런 전자장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 득점을 이렇게 했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아니 그 찔렀는데 그 사람이 안 찔렀다구나. 우기면 끝이잖아요, 여러분요. 박박 우기면은 야 이거 펜싱은 우기는 경기인가? 나 안 맞았다고 그러면은 아 찔렀다고 막 그러면 이게 되게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야 이 펜싱이요 원래 이거는 그 경기가 아니고 처음 시작은요 무예예요, 무예. 그러니까 그 중세에 있는 귀족들이 이 무예와 자기 자신의 그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이 펜싱이라는 걸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요 서로 펜싱을 하다가 여러분 그 누가 점수를 내냐면요 펜싱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칼을 딱 맞잖아요. 맞은 사람이 자기가 맞았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경기가 이 펜싱이래요. 그 당시에 칼을 딱 해가지고 먼저 맞잖아요. 그럼 내가 맞았다고 먼저 얘기하는 말을 프랑스 말로 뭐냐 투세 투세 이렇게 외친대요. 보통 여러분 그 축구할 때 골 넣으면 골인 하잖아요. 펜싱 경기에서는 서로가 할 때 맞은 사람이 심판한테 투세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투세라는 말을 외치면 어떤 얘기 될까요? 내가 지고 얘가 이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투세로 외치면 나는 점수를 잃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투세 이렇게 외친대요. 그럼 걔가 지고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도 모릅니다. 찌른 사람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데 찔림 당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투세 이렇게 외치면은 서로 승부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경기가 이 펜싱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유래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세의 투세를 통해서 그 펜싱하는 사람들은요 경기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무예를 쌓는 거래요. 무공을 쌓는 거래요. 그래서 펜싱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예를 쌓고 무공을 쌓아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그런 무예의 목적으로 투세를 외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실력이 돼가지고 그 경기가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펜싱의 점수 내는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투세라는 걸 알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먼저 찔린다면 정직하게 투세를 외쳤던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찔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투세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 투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패배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세.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에게 찔리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이를 가는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투세를 외쳐야 됩니다. 투세, 투세.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투세를 외칠 때 내 신앙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투세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자가 이 자가 진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 들은 말씀을요 그냥 귓등으로 흐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찔림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세요. 하나님 말씀 나를 찔러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주세요. 내가 통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투세, 투세. 이런 영적인 투세를 외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게 돼 있고 그 자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말씀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영적인 투세를 날마다 외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찔림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그 말씀의 찌름을 통해 여러분이 통회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